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들 주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소서. 심소명 아들에게 길과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향기로운 교회 김상희 사모님, 김보라 집사님, 이지성, 이지은, 유직열 목사님 부흥에 참석 감사합니다. 종로 북촌로 7길씩 속히 매매가 되어 성사되며 마음의 소원 주신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최순미 사모님 십자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번 성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선자 사모님, 유지원 권사님, 강북선 권사님, 정주연, 김정희 권사님, 장행자 집사님, 공복래, 김건희 권사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속히 이루어지이다. 김선 목사 가정 성령의 충만한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와 권능이 임하소서. 원유수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윤숙 권사님, 정도성 장로님 성령 충만 입기를 원합니다. 정금래 집사님, 이준주 집사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최예은, 최예담, 김혁중 장로님 가정 박은주 권사, 김은미, 선미, 영민, 김은중 집사님 가정 공영진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김대성, 김민숙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많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주시고 둘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말씀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머리를 숙입니다. 귀한 말씀 속에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저희들의 소원이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고 저희들의 죄악의 상처와 악한 영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자녀들이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못하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체험되는 예물과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 거룩하신 영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어제 첫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 영혼의 본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한 영적 실체가 영혼의 실체를 영이라 그랬죠. 영, 생명, 마음. 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실체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영혼으로서 충만했기에 영혼이 육신을 다스렸어요.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우리가 창조된 이 영혼의 모습에 영은 성부 하나님, 생명은 성자 예수님,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 생명,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거하시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었다 하면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1학년짜리가 오늘 점심을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너 어저께 목사님 설교가 뭔지 알았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영, 생명, 마음, 성부, 성자,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아니 1학년짜리가 이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고 기억한다면은 우리 어른들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기 1학년짜리들 여기 초등학생들이요 그대로 한 2시간을 그대로 앉아서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와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요람 안에 있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사탄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불행에 빠지게 되었고, 그 불행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그 역사의 목적이 뭐냐? 사랑받을 줄 알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 사랑만 받으면 문제 회복된다. 그런데 그 사랑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역사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릇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육신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육체가 된 사람을 율법을 통하여서 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으로서 지킬 때에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 훈련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합격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라는 내게 이루어진 실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실체, 또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제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바꿔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렇게 저가 물어볼 때 대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번 부흥회는 김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뭐냐?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저께 설교한 그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실제로 부흥회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부흥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오늘 두 번째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은 너희로되 육신이 약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뭐가 있으니까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다, 그 말이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 몸속에 새겨 놓은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이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것,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버리고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워지고 오늘 우리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요, 오늘 우리의 머리로 논리적이어야 되죠. 논리적이어야지 인정하잖아. 계산적으로 맞아야 되잖아. 계산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 이것이 바로 이성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성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 근데 저는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비정상의 뭐다? 정상화다.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히 비정상이야.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의 사랑, 우리의 본질,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의 한번 창조적인 본질은 뭐가 되냐? 그림의 떡이야. 그렇다더라고 알기는 알면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주소는 이성에 있는 겁니다. 이 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성에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냐?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차마 사람들이 있는데 꺼내 먹지를 못하겠어. 내가 배가 고프다고 꺼내 먹지를 못하겠어. 배가 고픈데도 차마 내놓지 못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순수한 어린아이가 그 자기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앞에서 나 아무리 배고파도 이거 예수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그러고 바치니까 그때 모든 사람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갖고 왔다. 그래서 다 나눠 먹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니고 다 갖고 와서 내놓은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성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야. 홍해를 건너간 것도, 홍해란 게 갈대밭이랑 원어 뜻이 있는데 그 홍해를 이렇게 갈대밭으로 가는데 물에 비춰가지고 완전히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아진 것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 누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그래, 그렇게 건너갔으면 애굽의 병사들 왜 빠져 죽었어? 어린아이도 홍해를 건너간 그 갈대밭을 병사들은 왜 빠져 죽었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여기에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수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구원받을 확신은 가져.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그러나 내 삶에는 전능하심이 없고 완전히 이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성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면 오름이라고 하는, 오름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헌신하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변함없이 아주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 오름이라는 거예요. 오름. 이 오름이라는 것 가지고 목사님의 그 목회자의 그 목회 지도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저러시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냐?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모두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왜 목사님 그러냐? 오름이라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큰 사탄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름이란 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오름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옳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의 역사로 거역하는 거예요. 오름이란 거.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봉사하는 것만큼, 열심히 내는 것만큼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오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으로 목회자와 트러블이 일어나고 더 강한 장로 집단이 생기면은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하고 완전히 목사의 목회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해놓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분별 못하니까 뭐라냐? 목사님들은 저 장로 나쁜 놈이다. 왜? 목회에 대적하니까. 근데 그 오름이란 것 가지고 열심 내는 장로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영적인 세계는 모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던 우리 나완식 전도사님, 목사님 돼가지고 저 정읍에 열방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때 32주년 됐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 이름이 김삼주 장로님이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5분을 내쫓은 거야. 5분을 내쫓아 놓고 그리고 우리 그 나완식 목사님이 초봉을 받아 간 거야. 가서 정말 그 정읍시에서 저 열방교회를 목사 내쫓는 교회라고 소문이 다 나버린 완전히. 근데 우리 그 나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나를 이렇게 아들같이 키워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한마디로 네 맘대로 하세요 그 식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부흥회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내가 첫날 그분이 이제 그 시청의 그 공무원이더라고 장로님이. 첫날 부흥회 집회 월요일날 저녁에 하면서 뭘 했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지 않냐? 예수 믿으면 존경받고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못 받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 나는 올바로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예수 믿는 방법, 예수가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떤 거냐고 제일 중요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이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 숙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회사 가서 휴가를 내고 이제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땠냐? 너는 부흥회 해라. 나는 직장 시청 공무원이니까 직장 나가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첫 시간에 완전히 성령님에 의하여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이 은혜를 받아야겠다니까 이제 휴가를 내겠다 그러더니 새벽 기도는 그냥 나오고 8시에 가가지고 휴가 신청하고 10시 반에 성경 공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 참석하면서 목요일 밤까지 완전히 참석하더니요 완전히 변화됐어. 얼마나 은혜로 깨달았는가 끝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 장로님이 은혜 받는지 석 달 후에 32주년 기념 행사가 있다고 그때 목사님 또 부흥해달라고 해서 석 달 만에 또 가서 부흥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는데 무엇에 잘못되냐? 오름이란 거. 자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는 거였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 내가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방법, 어떠한 모든 것이 오름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성이라고 하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대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름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이 묶임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받아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 하와와 아담의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서 영성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란 게 뭐냐? 영성이란 거는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하는 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제 첫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원칙, 나라는 본질, 나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는 자기의 죄에서 정확하게 알면 자존감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죄악의 흔적, 악한 사단이, 더러운 영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집회에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첫 시간을 통하여는 뭘 가져야 되냐? 나의 본질을 알고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귀한 존재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있다. 완벽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 영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야. 영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신 역사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연약함을 하고 영적 무지함을 하고 사탄이 우리 몸속에 심어놓은 영적인 프로그램에 묶여서 우리가 저주받고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선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체험하고 신령한 세계를 다 여는 걸 모든 걸 다 했지만 우리 주님이 모실 때는 주님이 잡히실 때에 다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신 거야. 믿어도 안 되고 체험해도 안 되고 모든 걸 봤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큰 은혜를 세계를 봤어도 넘어지는 존재란 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란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귀신의 세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어도 그 체험으로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걸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실체를 보시면서 제자들의 실체를 통하여 뭘 하냐?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나하고 같이 다녔고 체험하고 별짓 다 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권이고 성자 예수는 창조한 인간 타락한 구원해 주신 역사라면은 성령 하나님은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 친히 임하셔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사로잡아 주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며 영성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단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야. 그만큼 이단이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진짜 전통적인 예수를 믿는 전통적인 신자들도 말은 안 하지만 성령이 어떤 능력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왜 오셔야 되었고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알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은 이성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눈이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지만 알기만 하면 된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거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지. 응?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거를 성경의 그림을 통하여 보여줘. 그림을 통하여. 자, 우리 성경 좀 한번 찾아줍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1장 20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를 시키는데 뭐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시킨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님에 의하여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에 직접 관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세까지 그냥 이 가정의 성기다가 정상적으로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진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공적으로 임하실 때에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죠? 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임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치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성령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다르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거 그것만 같고 나머지는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한 건 똑같아. 근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공생의 사역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병 고쳐주시고 성령이 기적을 베푸시고 완전히 성령의 사역에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로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내 제자들 내가 마치 놔두고 가면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내가 했던 역사와 똑같이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주신 약속은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데 예수님보다 뭐 더 큰 일도 한대.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더 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란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유다로 가면 유다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고 우리 김장로님에게 임하고 정장로님에게 임하고 이동학 집사님에게 임하고 다 임했으면은 그 성령님이 하신 역사로 내가 관악구에 있고 장로님이 신림동에 있고 있는 데서 다 성령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때 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여러 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숙제를 주시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외우죠. 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려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을 이별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란 말은 뭐요? 주님이 하신 그 역사를 감당하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져야지만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란 건 믿습니다 해서 갖는 믿음이 아니고, 아, 그거구나 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믿습니다 하는 거로 뭔가 믿어보려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종교적 관점이고요 이성적 관점이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성경의 쫙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딱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거야.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가 충만히 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영으로, 영과 생명과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건 머릿속에 들어가요. 저는요,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그 훈련 받은 것 가지고요. 뭐 어떤 교수님이 어디 강의 가면은 한 시간에 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완전 도둑놈이다. 아이, 한 시간 강의인데 무슨 100만 원을 받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뭘 몰라서냐? 그 교수님의 그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학문 속에, 깊은 세계에 들어가 그 쌓았던 노하우,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배우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이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지성에서 영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 번째 날은 중요한 건, 이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배워서 어떤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실제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 오늘은 나를 만드신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일은 뭐냐? 내가 이 사로잡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느냐는, 세 번째는 그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야. 우리가 저녁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예화도 들지 않고 뭐 다 안 하고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순절 날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에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이고, 오늘 이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 뭐라 하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일곱 별을 붙잡으셨는데, 일곱 별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섬기는 주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일곱 별을 붙잡으신 목사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 그 증거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 경건하여 말씀대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너는 저 요바에는 시몬 베드로를 요청하라. 그래서 종졸 둘하고 경건한 종하고 이틀 동안에 가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가서 거기서 베드로를 모셔오잖아. 베드로를 모시니까 나흘 동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주며 가라 그래가지고 오게 됐잖아요. 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해주고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은 너희 믿음에 내가 축복해주마 그러고 성령님이 직접 임하시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고생시켜 이틀 동안 보냈다가 주의 종 그 바쁜 베드로 데려다가 그 가정에서 설교하게 만들고 성령 임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원칙을 주시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을 막 전해.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짐에 거르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며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들이 가가지고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어. 아니, 예수 복음 전해서 귀신 떠나가면은 병도 고쳐지고 막 완전히 기쁨에 충만했으면 됐지, 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성령 임하게 만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면 주의 종을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님에게 오시도록 하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항상 훈련시키는 훈련이 뭐예요? 금요일 날마다 뭐 시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시키잖아. 왜 그러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저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저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히지 않고 그대로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과 한 영이 되는 거고, 이성과 영성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수지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지 맞아. 제가 하루에 7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냥 그 7시간 기도하고 1000번 이상 성경 읽은 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는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복받는 방법이고 영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세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 권능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 근데요, 여기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권능, 또 하나는 내적인 권능이야. 여러분, 권능 그러면 하나가 아니에요. 내적 권능과 외적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루가도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고쳐내고 막 이런 것들은 외적 권능이야.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난 그 역사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적 권능입니다. 내적 권능은 고난을 이기는 권능이야. 유혹을 이기는 권능이야. 육신을 극복하는 권능이야. 여러분이 내적 권능에 의하여서 승리하는 사람이 외적 권능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적 권능은 볼 줄을 모르고 외적 권능만 하여튼 막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뭐 해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회개시키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런 능력을 행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는 교만으로 타락하고 물질로 타락하고 음란으로 타락, 다 그런 게 뭐냐? 내적 권능의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은
외적 권능도 안 나타난 게 더 좋을 뻔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적 권능을 통하여 외적 권능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목사가 철 들고 보니까요, 교회 부흥 안 된 게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건요, 기적이에요. 이거 일반 목사님들은요, 맛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기를 얼마나 쏘는 거. 저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40일 금식만 안 해봤지 다 했어. 40일 금식은 나는 워낙 기껏 해본 게 3일 금식 해봤나? 먹으면서 하는 건 20일 금식은 해봤고 먹으면서 금식했어요. 된장 국물 먹고 또 뭐도 먹었지? 하여튼 뭐 그러면서 했어요. 그거는 뭐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성인병 고치려고 했던 거고, 내 성인병 고치려고 한 건 아니고 나는 건강했는데 우리 집사람 금식 시켰는데 미안해서 같이 한 거지. 근데 그거는 금식 20일인데 먹으면서 한 거는요, 해봤지만 정말 저는 금식은 못 해봤지만 아마 기도는 남들 못지않게 제가 했다고 자부해. 성경 보는 거는 내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나만큼 본 분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려 별짓을 다 해봤는데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구나. 교회 부흥 관심 없고 김선 목사 만드시라고 애를 쓰셨는데, 여러분 좌우지간해요, 내적 권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내적 권능이 나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나를 이길 때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때에 마귀도 이기는 거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권능이라고 하고 외적 권능,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역사 일어나는 이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내적 권능이다. 자, 이런 권능, 내적 권능에 의하여서 일어날 때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쓰시는 역사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면서, 여기 고전 12장 7절 말씀이 아주 가장 정확한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들으세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여기 7절에는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셔. 근데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나타내신다면은 그 성령님이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내적 권능의 역사가 뭔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도구가 되어가지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야, 성령님을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아니, 이 문장을 잘 살펴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야, 하나님 성령님을 위해서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막 능력하고 막 은사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 성령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타남을 통하여 완전히 영적 교만에 빠지고 능력 해내놓고 실패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을 제가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아주 마냥 이러신 덩치가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10년 선배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병도 고쳐주고 은혜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배신당한 상처로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줬다는데 어떻게 배신당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어. 그런 목사님, 제가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암병 걸린 장로, 암병 걸린 권사들, 집사들, 그 죽을 병을 기도로 다 고쳐줬는데 어느 이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내쫓아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00명 되는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도 얼마 있다 쫓겨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신감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배신당한 줄 아세요? 모르겠대. 억울하대. 목사님이 능력과 역사로 그들을 치료해 줬지만 목사님이 그분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따위니까 병 걸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능력 있는 목사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부흥 강사들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니까 비록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도 고쳐지고 뭐는 했지만 계속 상처가 되면서 우리 전 목사님 싫다고 하니까 쫓겨난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님을 위해서지 나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분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적으로 모르면 축복받으면 축복받은 거로 망하고 축복을 못 받으면 못 받은 거로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열어주시면은 뭐든지 복이 되고 뭐든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적 역사를 통하여 외적 역사로 나타날 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가운데서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고 외적 은사에서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11절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만들어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말씀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고 예수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역사가 있었지만 타락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벽한 죄사함의 역사를 주시고 죄와 사무소 해방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느끼고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히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지고 살면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데 이 은혜의 눈을 뜨면 뭐 어디까지 감사냐? 고난까지도 감사가 돼. 고난까지도. 시편 119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까지도 감사가 되고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됐고, 그죠? 감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막 감사하게 되면 감사 속에서 뭐가 나오냐? 기쁨이 나와. 기쁨이 나오면 그 기쁨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주면 되면은 그 기쁨 속에 뭐가 나냐면 행복이 나와. 요게 바로 어저께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있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 좌우지간이 이성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이성에 묶임서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이고, 여기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 주신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누리며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는 훈련을 하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두 가지 불순종했죠. 첫째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무엘 대신에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는 위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 하고, 두 번째는 암말렉을 가서 쳐부수서 완전히 몰살시키는데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던 불순종의 죄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그 사울 마음의 자리에 뭐가 차지하냐? 악령이 차지했어. 악령이 차지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좀 찾아요. 막 3장 28, 2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온 것 같이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온다? 악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떠나간 사람에게, 회방을 해서 떠나간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와 사함을 받지 회복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은혜로 능력을 만들고 권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를 확실히 아는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주권 속에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장로교의 전통 신학이 뭔 줄 알아요? 성령님은 오순절 때 임했고 단회적으로 임한 거야. 임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통하여 제일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네 가지가 정확하게 구별된 책망이 없는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는 책망이 없어. 그러나 칭찬도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는데 그런데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마지막 주신 말씀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못하신다? 말씀하신다. 왜? 성경에 분명히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임하셔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훈련부터 하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 계시죠?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걸 계속 인식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 길을 가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누구 만나러 갈 때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또 그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은혜 주세요. 그 사람의 말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계속 그 훈련이 필요하면은 영적인 감각이 점점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게 감동을 주시든지 생각나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요 네 가지 방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누구하고 상담을 하든지 누가 대화를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지금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그래요. 저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영적 상담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상담하잖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은요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 보면서 성령의 그 역사와 어떤 것이가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 받으러 와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본 걸 얘기도 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분명히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찾으려고 오잖아. 거의 대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 거부를 하는 게 싫어요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저 사람들 괜히 쪽 노릇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고쳐지는 사람 내가요 못 봤어. 기도 받으러 와서 그대로 하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사람 없어. 정말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죠. 박지혜라고 저 현대시장에 살고 있는 권사님 딸 모태신앙이고 저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찬양단하고 저 교사고 한다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와가지고 보는데 37살, 왜 기도 받으니까 37살인데 아주 이뻐요. 미냐, 키도 크고. 시집을 못 갔대. 그리고 직장 가는 데마다 직장이 망하든지 월급을 못 받든지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 저 박지양이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야. 여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너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 처음 들어봤어. 믿음이 적다라든지 병 들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주님 상관없대. 모태신앙인데 온누리 교회 다닌대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지혜양, 주님이 지혜양은 상관이 없다 그래. 나 이런 얘기는 처음이야. 그렇게 하고 데리고 온 집사님 다 영적으로 해줬어요. 너무 기가 막혀. 기도실에 들어와서 주님, 지혜양이 모태신앙이고 교사이고 찬양단이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상관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야. 제멋대로 살아간다 그래. 제멋대로. 제멋대로 사는 게 그런 건가? 그러고 했어요. 3일 후에 그 기도받으러 왔던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지혜 엄마한테 초대교회 목사님이 지혜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러더래. 야, 그 초대교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다. 그 집사님이 직접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권사님이 그래.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다. 내가 우리 지혜를 보면 신앙생활 안 한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고 피곤하다고 뭐 안 하고 바쁘다고 놀러 가고 완전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완전히 제멋대로니까 목사님 말씀 진짜 맞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은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부터 느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감동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지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구원받은 상태야. 구원이란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진 게 구원입니다.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구원입니다. 주님하고 깊은 관계가 성장되는 게 구원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이 죽어가는 거지. 구원은 뭐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야 돼. 믿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감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령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을 만드는 건데 영적인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떠냐? 비유가 그랬잖아.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서 이게 뭐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성과 이 오름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 고정관념,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구원해냈잖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잖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 구원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속 돌아가자 그래. 그러면은 몸은 구원 받았지만 그 말은 뭐냐?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직분 받고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떠난 거냐? 이성에서 안 떠난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인도 못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도중하찮은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성령님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인정하고 인식한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 그렇게 말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이제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그러한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 이제 내일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연속국에도 딱 끝나는 시간에 궁금하게 만드는 것 마냥 요게요 아주 사회적으로요 저긴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9시 20분이야. 설교를 길게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 영적 감각이 열려져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런 모든 역사가 실체화돼야 되고 정말로 열려져야 되고 이 역사를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이제는 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